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사 이제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심령에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충만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6절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16절을 볼 때 말씀의 사역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생을 헌신한 바울은 본절에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12제자를 택하신 것과 같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택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 다음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복음이란 결코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함으로써 인간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히 거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사역에 성령이 동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앞에서 볼 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의 사역을 맡은 자들은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기도와 말씀 사역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17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요. 그의 심중에는 보다 높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4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간주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6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명을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기록되는데 말씀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18절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그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들을 보면 알죠.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성령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그러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로 12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괄호 열고 이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괄호 닫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서 표적은 인간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의미하며 기사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듯이 복음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진리임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내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 그 자체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말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내용이 길지만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이 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죠. 즉 그의 말과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여기서 말은 헬라어 로고스죠. 말은 복음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은 복음의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이적과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기적을 행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는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 자신이 행한 사역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북부 지역을 3차례나 두루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지역들을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꽤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여행할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위대한 선교 실적을 쌓았지만 그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나 회심자의 수요 또는 이러한 사역에 뒤따른 고난 등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단지 자기가 수고한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르는 넓은 범위의 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루리곤은 아드리아해의 동쪽 연안, 북쪽은 파노니아, 남쪽은 마게도냐에 접하는 로마에 속한 일루리아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으로 오늘날의 유고슬로비아 영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 중 마지막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일루리곤 지역을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기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어쨌든 우리는 19절을 통해 자신이 성취한 위대한 선교 사업을 겸손히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훌륭한 인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한 구절 살펴보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넓은 지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음에도 자기가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않고 오직 자기와 함께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루어진 모든 일도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였다 저렇게 하였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